본문은 아사왕의 신앙 부흥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왕국이 분열된 지 약 20년 후에 이 유다의 영적 침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꼭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 때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겸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이 아사 시대는 이 아사라 선견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니 선견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이 아사 왕은 유다의 3대 왕이었습니다. 즉위해서 41년간 통치하는 가운데 이 유다를 영적 부흥과 이 개혁의 시대를 이끌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그리고 다시 나라를 번영시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라가 평안했지만은 아사는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평안함이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선지자였던 이 아사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그 유다를 축복하셔서 평안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그레이스 타임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그 내용이 기록됐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을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처럼 평안할 때나 또 환난의 때나 어느 때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고 승리케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 그리고 나의 삶의 여정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 아사 왕은 평안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이 이제 즉위했을 때
그때 나라는 평안했어요.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그랬습니다. 외적의 위협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안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평안한 시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고 위기가 닥쳐서 정말 이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평안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것이 아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역대하 14장 2절 5절에 보면 아사가 4가지 개혁을 합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자신이 정말 평소에 어려운 힘든 그리고 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평안한 그런 가운데서도 선과 정의를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 제단과 산당, 주상과 아세라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평안한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한데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방 제단이 있고 산당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도 만일 여러분 주변 환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런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진열장에 각종 술병을 다 치면은 그걸 왜 술병을 치냐면 그거는 절대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장식입니다. 장식. 근데 성질 나면 먹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 건 싹 버려야 돼요. 싹 버려야 돼. 그리고 그 안 좋은 책들, 영상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아멘. 싹 정리해야 돼요. 은혜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다 은혜가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큰 집을 짓고 큰 집을 사도 절대 무슨 와인바라든지 이런 거 다 치워버리란 말이야. 그거는 전 주인이 해놨기 때문에 전 주인이 하면 내가 주인이 됐으면 내가 치워버리면 되는 거지. 약간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상한 거예요. 다 치워버려요. 세 번째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고 율법과 명령을 따르도록 명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유다 전역의 산당과 태양상을 철저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내면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다 좋았지만 사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잘못된 습관, 우리 가정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평안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아사 왕은 위기의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은 유비무환이라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남쪽 변방에 있는 이 구스 나라에서 이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구스 나라에 이 세라는 100만 대군에다가 병거가 300승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의 병력은 58만. 그런데다가 병거는 제로. 그러니까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아사 왕은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찾은 거죠. 역대하 14장 11절에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나 강한 자를 대항하기 위해 힘 없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은 인간의 가능성이나 능력,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 고백이에요. 네 번째는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승리한다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신들은 군사가 58만이에요 58. 저 상대방, 저 아프리카 이 구스 나라는 100만이에요 100만. 그런데 지금 아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이 우리를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와,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진짜. 이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예? 여러분이 주님 편에만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예? 쫄지 마시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여러분, 미국의 독립전쟁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영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영국을 어떻게 이겨요? 아니, 그 당시에 식민지 미국은 정말 병력과 무기는 완전히 영국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계속 질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독립전쟁을 이끈 이 조지 워싱턴은 기회만 되면 숲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이 수북이 쌓여진 그 눈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남북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북군은 승산이 없었어요. 이길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지도자,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국이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고 합중국이 될 수 있었고 노예제도가 폐지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지도자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하면 전세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찾을 때 하늘도 바다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밖에는 도와주실 분이 없다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 죽어, 너 살 수 없어, 그 소리 듣고 왕이지만은 더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왕이지만은 체면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벽을 향해서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불치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정말 삶에 곤고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진 성도들,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기적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사왕은 늘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찾다는 단어가, 이 표현이 9번이나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찾는 행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진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너무 진지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고 평생 하나님을 평안할 때나 위기가 있을 때나 한결같이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중심이 변하지 마야 돼요. 한결같이 어떤 때도. 역대하 15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요.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에게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는 혼자만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으라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대소를 막론하고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와, 그냥 보통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언약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온 유다가 두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하나님은 그들도 만나주셨고 사방을 평안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을 찾는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나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평안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마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 그때가 평안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그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을 보면 이 아사 왕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기록이 됐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 아쉬운 대목이 뭐냐면 아사 왕이 35년까지는 늘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36년이 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려고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 왕이 성전의 은금과 왕궁의 은금을 다 취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아람 왕 베나덱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물론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 뇌물을 받고 베나단이 와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7절에 선지자 하나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니 왕이요, 100만 대군도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왜 왕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게 뭡니까? 그럴 때요, 자, 이 영적으로 병들면 주의 종의 말이 안 들려요. 거꾸로 갑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내가 실수했네,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크게 노하였다니까요. 뭐냐? 무슨 말이야? 해결됐잖아. 해결됐으면 된 거지 왜 자꾸 잔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는 그 사람들을 다 학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불편한 소리, 불편하게 들려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든 이야기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보세요. 한번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사실 이 발병으로 인해서 죽을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를 찾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의사를 찾아서 치료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전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찾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이제 왕이 돼서 모든 것이 이제 점점 평안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주변에 전문의가 얼마나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많아, 내가 가진 보험이 얼마나 좋은 보험인데 내가 이걸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면 이 정도는 다 해결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들어온 거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결국 2년 후에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생의 결국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좋을 때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 찾고, 위기의 때도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즘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조금 나아지고 조금 잘 되어지면 금방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태만해지는 거예요. 안일해지는 거예요. 아사 왕은 35년 동안 잘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인생 곧 7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환경을 의지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한결같이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